아멘.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장 이후에 이제 우리 2장을 이제 넘어갔는데요. 창세기는 뭡니까? 그리고 성경은 뭡니까? 인간의 이제 근원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지구상의 모든 문제, 우주 완상의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과 또 특히 창세기입니다. 많은 영웅들이 있었죠. 근데 비참한 생을 마쳤어요. 그렇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했구나. 저기 바다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인가 보다.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시를 쓰면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쇼펜하우어 아십니까? 그 책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인생은 태어나면 고통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자기는 냉수마차 하가면서 80세 넘게까지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한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물고기에 물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인간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가진 방법을 쓰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조금 문제 시절에 초등학교 때 제가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서, 초등학교 때 가출을 했는데, 가출한 친구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나왔던 동료들하고 바깥에서 이제 5월 달에 노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추우니까요, 제가 잠을 자는데 이렇게 잠이 좀 들다 보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왜 부들부들 떨리냐, 이게 졸리니까 이상하게 오줌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그래서 제가, 노숙자도 찌린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졸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이게 추우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상하게 몸이 되더라고요. 제가 집 떠나보니까요, 모든 게 다 고생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제가 돌아다니면서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나?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혼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불쌍해서. 애가 옷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얼굴도 안 씻고, 얼마나,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끔찍하거든요. 근데도 그러고 모르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 옷도 문제죠. 자는 것도 문제도,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왜 떠났습니까, 그러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짓고요, 마귀 말을 따랐어요. 마귀가 와서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인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 말을 따랐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요,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이 이 마귀의 손에 잡히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소속이 됐다. 인간이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실존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잡혀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됐다. 풍속이 뭡니까? 문화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답답하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부적 붙이고 점치고, 심지어는요, 차를 사면요, 그렇게 우리 대단하신 의사 선생님들, 심지어는 판사님들도요, 몰래 돼지머리
갖다 놓고요. 이렇게 거기다 절해요. 근데 어떤 이제 판사는요. 이렇게 그게 창피하니까 돼지 그림을 그려갖고 돼지 머리 갖다 놓으면 눈에 튀잖아. 그래서 몰래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절하고. 그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미신 섬길 수밖에 없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사탄에게 잡히니까 하나님 아닌 거에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뭐라고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자꾸요.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질병들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요? 시달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떠나서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든지 물건에 집착하든지 아니면 돈에 집착하든지 집착해요. 그걸로 행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성공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불안하니까요. 인간은요 불안하고 집착되니까 자꾸요 엉뚱한 걸 잡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도 오는 겁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요. 인간이요. 그때부터는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게 깊이 뿌리져 내려서 정신적으로는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노 아래 있어요. 그래서요. 평안이 절대로 없습니다. 가짜 평안 찾으려고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걸 막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부모님이 늘 집에 안 계시고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고 뭔가 편안해지고 싶은데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 게임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외대 앞에 있었던 학사 오락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오락실 늘 갔어요. 가갖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오면은요 거기 가갖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녁 때 오시니까. 엄마가 이제 저녁 때면 누나를 시켜서 누나를 데리고 와서 누나가 저를 찾아오면은 어느 날은 누나 보고 안 간다고 그러면 누나가 막 끌고 가려고 그러면 너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자꾸 날 데려가려고 그런다.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얘 누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난리 피고. 최신화 집사님이 저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상처받았다고. 근데 그런 거예요. 뭔가 잡히면요 사람들이요 도박하지 말라는데 도박해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술 먹고 깽판 부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요. 뭔가요? 중독되고 뭔가요 하는데 해롱해롱 하는데 깨면 더 허무해요. 더 자기를 마취시킵니다. 술로. 더 자기를요 이렇게 멈춥니다. 뭔가 더 센 데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걸로 뭔가 채워야 돼요. 자꾸 허무한 데 시간 보내고 자꾸 인생을 버립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시니까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모르게 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목적도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없으니까 참 행복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매일 파티합니다. 매일 연락했다 그랬어요. 매일 파티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면하고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럴 수 있습니다. 행복 없고요 만족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괴로워합니다. 우리보다 좀 돈 없는 저희들보다 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참 친구 별로 없어요. 왜냐? 돈 보고 찾아오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탕자라는 사람이 나죠. 돈 없어지니까요 다 떠났어요. 돼지죽 먹었다고 나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사람들이 놀려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 연락 속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는데 내세가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 후에 인간이 뭐고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갑니다. 인간에는요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동물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심판받은 이유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저주 속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답 없이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자는요 영적인 큰 유산을 남깁니다. 어떤 유산입니까? 예, 영적인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영적인 시달렸던 것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나 부모님 닮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닮으신 부분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이상하게 내려와요. 특히요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찾아옵니다. 불신자는 특히 불신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만약에 제사도 하잖아요. 성경은요 제사를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예, 제사라면 뭐가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영혼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었던 그 귀신에게 내가 절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나를 찾아오고 우리 가문을 찾아와서 더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사하면 이게 어렵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님 가문을 보니까요 제법 못 산 가문은 좀 아니었고 땅도 있었고 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할아버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만 성함만 듣고 저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버님이 얘기하는 것만 이렇게 들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됐지? 근데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 막 남들 다 사주고 막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점점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뭔가 안 되고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다는 걸 얘기 들었어요. 아 이게 재앙이 오는구나, 저주가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날 이렇게요 뭔가 이게 찾아옵니다. 근데요 이게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힘을 해결되지 않아요.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우리 주보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행복이 없다. 자, 안식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니까 안식이 없죠. 하나님 떠나니까 만족이 없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다. 질병이 시작됐다. 죽음이 시작됐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와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져요. 참 행복이 없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구 나오니까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덕망 높고 학식이 높은 학문이 높은 어른이었는데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러 오잖아요. 몰래 그것도. 사람들이요 다 쉬쉬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죽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참 목적이 없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돈 쓸 줄 모르니까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데 써요. 돈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 사고 집 사고. 사람들이 로또를 이렇게 딱 조사를 하니까요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냐 딱 조사를 하니까 거의 다 얘기 나온 게 집 산다 그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뭐 차 산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얘기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내가 돈이 있으면 뭐 할 것이냐. 육신적인 거는요 제가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이렇게 더 이상 돈을 더 많이 벌어도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한 6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런 정도로 이제 살만하다라고 느낀답니다. 6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큰 행복 지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간이 육신적인 것이 만족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그러니까 잔치 연락에 몰두하는 겁니다. 또 참 소망이 없죠. 왜냐? 죽는 날 지옥 형벌 확정돼 있는데 이 땅에서도 지옥 생활 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지옥 생활 하는지를 몰라요. 소망이 없어요. 왜 고통이 오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겐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죄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걸 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세가 있음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죽을 때 알죠. 죽기 전에 알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이건 사단이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의 연기가 늘 올라가는 그 지옥이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특히 행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는요, 이렇게 인간이 왜 비참하게 됐냐를 얘기하는, 그 시작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떠냐? 혹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데, 나와 우리 가문에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서론에 얘기 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일대지의 내용들이 혹시 나에게도 우리 가문에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가 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요,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요 그걸 회복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없다는 게 슬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혹시 함께하지 않지 않냐? 이게 내 마음에 막 걸려갖고 내가 오늘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뭐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부끄럽겠지만 제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왜 부부싸움을 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부부싸움 한 것보다는 좀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저희 사모가 늘 화나가 있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그냥 내가 미안해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안 통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너무 극도로 되니까요. 제가 어떻게 되냐? 순간적으로 하나님 떠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 교회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어요. 문을 쾅 걸어 잠그고요. 거울을 보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서 소리가 막 질렀어요. 혼자. 그리고 막 그 화장실 막 그 문을요 혼자 막 발로 빵빵 차면서 나보고 어쩌라고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니까요. 막 혼자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좀 그러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저만 그렇습니까? 왜 저만 그런 것 같지? 너무 심각하세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사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혼자 조용한 곳에 갔어요.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뭐 했냐?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여기 보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제가요 그때 그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기도를 쭉 하는데 제가 고백하는 기도는요 항상 복음을 누려요. 그래 내가 누구냐? 이렇게 죄인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했어요. 놀랍죠? 막 그 고백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면서 그래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셨냐?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난 이렇게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다. 제가 그걸 누렸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으로 입혀주셨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빨개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려주시려고 불완전한 인간의 방법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 창세기 6장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방주가 나옵니다. 방주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비가 아무리 오고 창수가 불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맞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올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갖고요. 하나님이 뭐 보여주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이 죽지 않고요. 이삭 대신 누가 죽습니까? 순양. 너희가 망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어느 날 죽어야 되는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죽어야 될 너희는데 우리 대신해서 죽을 순양이 예비되어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은 뭐예요?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꺾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은요 창세기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전체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떠날 수 있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죄인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왜냐?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불뱀을 풀어서 다 물려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급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거 보면 살겠어? 난 죽을 거야 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탄절날 그리스도 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 알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요 나의 그리스도가 안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안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구나. 야 모든 저주와 죄악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꾸 멸망시키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셨구나. 그게요 나에게 날마다 고백되고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영접되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그 예수님 믿고 있다. 그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함께 하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뭘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복음 모르고 있으니까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걸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파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으며 복음 들고 가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누리는 방법 말씀드렸죠? 조금만 고백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내 안 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축복을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안 되고 안 풀리고 막혀 있고 이 모든 저주장을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끝내신 줄 믿습니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겠다. 내 이름을 걸고 복주겠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구원받은 자는 절대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에 담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취되죠.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게 전부 답니다. 만나셨다면 누리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그냥 두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시냐?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했다. 그래,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뭔가 일이 막혀 있습니다.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학업을,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그 발걸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누리시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이 주님이 증거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요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참 안식이 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 집이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옮겨다가 전달해 줬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변해버렸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그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예. 원래는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7째 날에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7째 날에 안식 주셨을 때도 하나님 모든 것 다 만드신 이후에,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든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다 주신 이후에 그 7째 날 복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뭐예요? 이 안식을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그 날에 복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날에 복이 있다, 안식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주일이 또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계속 무시기도 하는데 뭔 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만약에 교회에 딱 오셔서 말씀 받기 전에 딱 설교 제목을 딱 보고, 아,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 참 행복? 그래, 나는 이게 있냐? 하나님, 제가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들을 때 이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인생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 받으시고요. 나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 말씀이 나와 가까워져요. 여러분, 말씀이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이 말씀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신, 주일날 주신 이 평안과 안식의 이 말씀이 나랑 관계없으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예전에는 이렇게요 안식과 평안이 언제 왔습니까? 요때만 왔어요. 근데요 달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창조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신명기서 5장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내시고 건져내셨다. 구속하셨다.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누리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게 하루거든요. 원래 성경 창세기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루는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까지인데, 이게 하루를 볼 때, 하루 넘어갈 때 저녁을 기준으로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날 안식교처럼,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됩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해야 됩니까? 그게요, 성경을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예, 그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일요일이에요. 이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늘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걸 늘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우리가 안식해야 될 날입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대지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날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게 나와있죠? 그러면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매일,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그 자리에 내가 동참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요 안식을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안식이 있는가? 날마다 안식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평안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행복이 있으십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양의 피 바르고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구원받으니까 홍해 같은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 믿음과 확신과 인도에 대한 누림입니다. 그래서 문제 오시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뭘까?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누리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매일매일 되는 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많이 도전해 보시되 나는 날마다의 평안과 안식이 있냐라는 질문을 두고 봤을 때 내가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없고, 전도를 마음에 품는 시간이 없고, 내 주변에 영혼을 마음에 품는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아니,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학 갑니까?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이거 위해서 대학 갑니까? 대학 가면 장땡입니까? 다 좋은 대학 가면 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이 대학을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겠다. 그거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그걸 잘했어요. 초대교회는 그걸 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른 거 아니라 요거 하다가 이 구속의 은혜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 속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 평안 속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식의 축복 누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4개의 강 얘기가 나왔죠. 비손, 금이 둘린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요. 많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귀한 게 영적 축복이에요. 요건 뭘 상징합니까? 비손이라는 건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음 놓치면 그 안에 불신앙 들어오면 우린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기온이라는 게 나오죠. 이 구스 땅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제 그쪽 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굉장히 풍성한 농산물, 채소, 과일이 났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스 땅과 같은 기온이 강과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히데기가 뭡니까? 아수르 중심 역할이에요. 아수르는 뭡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학문, 문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기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옵소서. 문화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유브라데는 뭡니까? 바벨론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세계를 다스렸던 엄청난 큰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뭘 얘기합니까? 세계 정복을 상징해요. 세계 정복의 축복. 하나님이요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의 약속입니다.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예수에서 회복하면 어떻게 되냐? 이 내 근원적 강과 같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데, 여기 3가지 나와있죠.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신다. 분명히 주셨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창세기 3장의 타락함으로 모든 문제 왔다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 27절 28절에 주셨던 축복, 그걸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모든 약속, 그게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누려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이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는 가라. 응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정복은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근데 이게 정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 주신 안식과 하나님 주신 행복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안 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신다 하는 분들은요, 야 이게 언약이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 여기 살릴 수 없어요. 말씀은 세계 정복이라 그러고 말씀은 정복이라 그러는데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못 살려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보게 해주세요.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랩넌트 한 명이 자기 있는 자기 현장에 대해 마음도 안 당기고 이게 기도도 잘 안 되고 그 현장 살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생각 없고 맨날 어땠냐면은 게임 같은 거 구하면 친구들 구해주고, 또 이제 목사 아들인데도 맨날 이상한 거 야시장한 거 구하면 친구들에게 구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에 제가 들어가 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 복음 와서 죽어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때 거의 영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게 아니라 이 축복이 그대로 왔어요. 근원이 누려지고요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 영적인 게 회복되어지면요 내가 도전하고 내가 살려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될 그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자 하는 거는요 내가 살리자 이거는요 인본주의고요, 하나님 그게 보여지게 하시고 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뭐도 주신다고요? 물질 다스리는 축복도 주시겠다. 왜냐? 세계 정복하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특히요 목적은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복음 안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하시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평안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특히 정시기도 시작하시고요. 정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피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딱 피워 놓으시고요. 예,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또 읽으시고요. 그리고 기도 수업도 하시고요. 암송하시고 뭐 성경 읽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한 장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고 이게 전도와 거리가 멀고 난 이게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 응답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씩 바꾸십니다. 제가 어저께 그 라틴 아메리카 우리 중남미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그분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기도라는 걸 한대요. 매일 구원받은 3사람이 불신자 3사람을 놓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3개의 나라를 놓고 3 국가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기도 모임이래요. 우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3사람이 매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불신자 3명 서로 공유해 가면서 같이 매일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놓고 또 우리가 3개 나라를 놓고 기도해보자. 우리도 조를 짜자. 저는 이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날마다 함께 하는 것과 내 개인이 하는 것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안식, 에덴과 같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은 뭡니까? 여기 에덴이 나오는데 에덴은 플레저, 영어로 하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현장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에덴과 같은 응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에덴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이 에덴과 같은 하나님 나라 같은 이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누리면 에덴과 같은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근데 마지막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서론에 얘기했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불신앙이 있어요. 그런 행동들과 삶이 있어요.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거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요, 거짓된 메시지를 가져와요.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합니까? 속이고자 했어요. 육신의 것 가지고 와서 떡 가져가갖고 정신의 것 가져가서 절벽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말씀 인용까지 해가면서 영적인 거 가져와서 자기를 섬겨라. 그럼 다 주겠다. 이러면서요, 공격하잖아요. 지금 사단은 또 이렇게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속여요, 우리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거 보여주고 또 문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부족합니다. 뭐 성도도 많이 없고 부족한 거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우셔야 됩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세계복음화 언약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어렵다고 하죠? 왜 우리가 힘들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있고 정말 이걸로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정말 전도에 우리가 마음 품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저는 교회 경제 문제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말씀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나는 이번 주에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냐?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한 응답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 참 행복 속에서 승리하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응답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 행복 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그 이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행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복음 누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